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을 성경에서 어떠한 배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신다를,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을 알아야 앞으로 미래에도 그러한 이끄심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방향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이라 할 때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가 믿음의 여정일까? 이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성경 기자라는 말은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신약이잖아요.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의 성경의 저자, 히브리서는 매우 신비로운 성경인데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오래 있지만, 근데 마지막에 이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복음을 담고 있다 하여 성경에 들어왔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를 알지 못하는 이 저자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삶, 믿음의 여정이란 이렇다라고 초대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아는데,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딱 지정해주는 방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히브리서 이 세 절을 잘 살펴보면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진보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어디서 진보적으로 보냐? 우리 본문에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다시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나아가긴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다라고 전제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이야기해주고 아브라함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안 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는 했는데 방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고, 또 이따가 창세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땅에 갔는데, 특이한 현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가긴 갔는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알려준 땅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인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 땅이면 주인이어야지. 근데 오늘 히브리서가 보는 아브라함의 삶은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인 못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땅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현실과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의 저술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충격인 게, 첫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12장 1절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시할 땅이 있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요. 근데 히브리서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땅에 갔는데 주인 노릇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데. 자, 그럼 이게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는 또 성경이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이 사실인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면 5절 하반부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 라고 나와요. 그러면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이동을 했는데 특이한 건 6절에 하반부에 6절에 이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고 이미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솔직히 냉소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왜 갔나? 소위 제비뽑기로 갔나? 신발 던져서 갔나? 아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간 것은 하나님의 언급이 없고, 왜 가나안 땅을 갔냐? 11장 31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데라라는 말의 표현은 이미 이방 족속입니다. 달의 신을 이야기하는 그 이름인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거기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목적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안의 이사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정리하면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간 건 하나님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있는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고 했지 가나안 땅으로 지시한 기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해석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듣는 해석 방법일 수 있겠지만, 종교개혁의 모태인 스위스에서 소위 취리 성경이라고 여겨지는 성경에서 정통 해석 방법으로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지시할 땅이 어딘지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를 안 알려주고 떴다라는 거예요. 이동하는 동안에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충격적인 건 그 땅에 갔는데 나 말고 이미 살고 있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상황에서 어떠했겠느냐가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하지? 믿음대로 살고 싶지?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싶지?
이 얘기를 왜 초대교회에다 얘기를 하느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곧 오리라 하셨는데 안 오셔요. 안 오시니까 소위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아니 몇 날 며칠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고 가시니까 막연하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다리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그러한 초대교회에다가 뭘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바라지 못하고 쭉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쭉 기다렸다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무엇을 전제를 하느냐,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방향을 모른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냥 예전에 아버님 때부터 있었던 방향대로 딱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가 그 땅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만약에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위 계약 위반이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아브라함을 데라의 집안에서 통째로 하나님이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또 독일 성서공회에서 기본 성서주의로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집안을 하나님이 통째로 떠서 옮기셨다라고 표현해놨더라고요. 이게 왜 이 표현이 맞냐?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족이요,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종의 군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움직인다는 것은 늑대가 달려들 때, 개가 달려들 때, 또는 다른 민족들이 나에게 덤벼올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이 칼을 들고 같이 지키는 일종의 국가적인 개념을 가족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이거를 떼내신 거예요. 떼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 하고 겁나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혼자 싸울 수 없으니까. 근데 여하튼 핵심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자기 떼내달라고 했습니까? 떼내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는데 하나님이 떼내셨는데, 나왔더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가 나와야 10km, 9km, 8km, 7km 계산이라도 하겠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네 했는데 말씀이 없으니 움직였고, 자기 아버지가 가려고 했었던 가나안 들어갔더니 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막막한 것은 분명히 그 땅에서 복을 주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거류민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셨죠. 그 땅에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없으셨죠. 근데 최소한 그 땅을 소유하려면 빈 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할 거 아니면. 갔더니 거류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이후의 일생은 어땠냐? 이후의 일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비멜렉이라는 그 땅의 왕과 계속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 사라의 묘지도 돈을 주고 샀어요. 내 땅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볼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막막하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막막하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막막함을 어떻게 이겨냈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영미권에 있는 전통에 의해서 12장을 받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약하게 넘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스 제네바 쪽에 있는 쥐리 성경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자들의 성서 원문의 해석에 의하면 아브라함 사건의 핵심은 4절이 뭐냐? 12장 4절 읽겠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걸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목적지가 핵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그게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핵심이 왜 중요하냐? 막막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막막한 경험 우리 다 해보셨습니다. 막막하다라는 경험은 인생에서 누구나 다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평생을 살면서 내 직장을 다니든 어디를 있던 막막하다라는 그 감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별세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막막하다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닌데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다 경험을 한다는. 근데 이 막막함에 봉착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막막하게 경험을 했을 때 사람들은 좌절감과 막막함과 뭘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방향을 잃어버릴 때 성경에서는 이 방향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안 좋은 예시와 좋은 예시. 안 좋은 예시는 뭐냐? 1번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에 있었던 초대의 창세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막했습니다. 왜 막막했는지 아십니까? 바벨탑이 언제 기간에 형성됐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뜬금없이 바벨탑이 왜 나타났냐 이거예요. 바벨탑이 나타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 가족 이후로 인류가 시작했는데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과 접촉하시는 빈도수가 현격히 줄어듭니다. 죄가 관영하니까. 소위 인간 세상에서 노아 홍수 이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던 시그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막막해집니다. 그러니 바벨탑에선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사람들이 바벨탑에서 일어난 것은 성을 세웠다가 아니라 사람이 막막해지면 보험 듭니다. 이 보험을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의지할 때를 찾게 돼요. 사람 심리. 근데 무언가 의지할 때를 찾는데 인간의 본성은 나 중심적으로 내 목숨을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바벨탑의 핵심은 막막할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과 우리의 집단의 이름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바벨탑 사건에 보면 11장 4절의 마지막 하반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모인 게 바벨탑의 시작이에요. 왜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그널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뭉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의 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막막함에다 집어 던지시는데 이 막막함에다가 집어 던졌을 때 안 좋은 케이스는 인간이 막막하니까 이기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힘을 모아요. 근데 이거에 안 좋은 예가 이런 건데 성경에 있는 이와 비슷한 막막함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절대절명의 막막함이 언제 나타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셔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안 오셔요. 막막해. 근데 결정적으로 막막한 것은 나중에 지나가면 적응이라는 게 생기는데 가장 막막할 때가 언제였냐?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래서 막 다락방에 모였어요. 굉장히 막막해. 근데 모이기는 똑같습니다. 바벨탑에서도 흩어짐을 면하지 않고 모였고 초대교회도 모였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모여서 나온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자. 나 중심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밖으로 뿜어냅니다. 근데 뿜어내는 대상이 하나님을 위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다 나눠주고 재산 나눠주고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서로 나눠주고 이게 형성된 건데, 기본적인 플로잉, 흐름을 보면 인간이 막막했을 때 바벨탑은 안으로 모였고 초대교회는 밖으로 뿜어졌다라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아브라함이 그랬다. 아브라함이 오늘 12장에 보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막막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막막함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4절에 말씀을 따라 했는데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따라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라고 고백하냐면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인데 11장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10절 하반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성을 가나안 땅에 자기에게 소위 로또 당첨되듯이 청약이 당첨돼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성이 딱 준비했을 것을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 너희들의 성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서전은 남기지 않았지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건 이미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자기 마음에 성이 안 찼을 거라는 거예요. 성이 안 차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그게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버텼겠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막한데 바벨탑처럼 하나님이 약속 안 해줬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부동산 늘려야 되겠다 하면은 아브라함이 성을 쌓았을 건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 덕에 우리는 쉽게 보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버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이 처음에 꿈꾸고 버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내세 사상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있었는데 기록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내세 사상이 신의 영원한 섭리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내세를 잘 안 건드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흐르는 히브리서 기자의 핵심 포인트가 2개 있습니다. 하나, 신앙은 막막함에서 시작한다. 2번째, 막막하다고 다 신앙에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건 아니다. 바벨탑으로 갈 수 있고 초대교회로 갈 수 있는데 막막함을 벗어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뿜어내는 삶을 살 때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신앙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로또 당첨되십니까? 사업에 한 10배 부응하십니까? 안 나오던 수능 점수가 한 번에 수능 점수가 다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는 소위 희망 고문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언젠가는 내 수능 점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수능 점수가 안 나와도 다른 걸로 보상해 주시리라. 그 신앙이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체의 비결로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흘러간 신앙의 여정을 보면 막막함 속에서 내 삶을 종국에는 하나님께 던지는 자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막막하다고 다 하나님께 던지는 게 아닙니다. 막막해도 바벨탑처럼 똑같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바벨탑도 모였어요. 초대교회도 모였어요. 똑같이 막막함 속에서 긴급으로 모이긴 모이는데 이기적으로 자기의 견고한 종교심의 성을 쌓아서
탄탄하게 자기의 아집과 고집을 위장하는 탑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의 여정은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내 삶을 던지는, 이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쭉 풀어서 설명드리겠지만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걸 기투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모든 철학은 다 성경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여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근데 하이데거는 실존주의에서는 이 기투를 해야 사람이 완벽해진 실존에 나간다는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핵심은 신앙생활에서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막막함을 만나는 건 삶의 당연한 이치고, 하나님이 왜 막막함을 주느냐,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자산과 경험과 생각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막막함을 주고 떼어내신 건 공동체에서 나를 지켜줄 가족을 버리고 혼자 광야에 나오게 하신 건 방법이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님만 남아요. 소위 정수기 필터에다가 흙탕물을 집어넣으면 흙탕물을 정수기 필터에서 다 걸러내고 생수 하나만 쭉 나오듯이, 막막함이란 우리 삶의 분주함과 내 생각의 틀거리를 완전히 한번 정화시키는 필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필터를 통해서 남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근데 방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로 다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 신앙을 바탕으로 내가 내 신앙에 보험 들 수 있습니다. 바벨탑처럼. 인간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끝난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보험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저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길교회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보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막막했어요. 우리 다 그랬어요. 막막하니까 남는 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막막함 속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더 단단해져. 왜? 불안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도성은 밖으로 뿜어내야 됩니다. 그 밖이 어디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향해서 뿜어내야 됩니다. 이번에 제주도 사역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이루어지면 우연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신기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이야기하는 게 열심히 기도해놓고 이루어지면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천국을 바라본다고 해놓고 그렇게 안 죽으려고 힘쓰고, 이제 기독교인들의 아이러니 중에 두 개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제주도 사역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제주도 사역을 가게 될 줄 몰랐어요. 무슨 소리냐면, 일단 전 목회자니까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학부모 회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정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큰 무어가 없이 처음부터 똘똘똘 뭉쳐졌습니다. 제주도 가고 싶어서, 이번에 제주도 다녀오신 분 중에 평생 제주도 한두 번 안 가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못 갈 분도 없고, 제주도였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뭉쳐졌어요. 뭉쳐지더니 숫자가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이 학부모님들이 자기가
우리 3040 세대는 회사에서 중역에 해당되니까 중역이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소리예요. 위에 눈치도 보고 아래 눈치도 보고. 휴가를 조정하기가 너무 힘든데 휴가를 다 조정하시더니 맞추시. 근데 하나님 은혜다 했는데 숙소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주도 가기 전에 2주 전까지 숙소가 없었어요. 숙소가 없었고 오 주여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냐 마냐 심각하게 어려웠는데 인터넷을 막 서핑하다가 우연히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재덕 교수님이 숙소 하나를 찾아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숙소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소를 예약하게 됐어요. 근데 가서 제가 우리 서 교수님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아니 우리가 돈 내고 이렇게 불친절할 수가. 한 번은 가도 2번은 오기 싫을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왜 은혜냐? 극성수기에 남아있는 호텔이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분위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셨구나.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건 가기 전에 아침에 태풍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태풍이래요. 제가 2부 예배 설교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를 받고 주여 하고 여기서 진솔하게 기도를 짧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셨고 회의했어요. 다들 힘드세요. 날씨 때문에. 일단 가십시다. 진도로. 안 돼도 진도, 가도 진도. 근데 어느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쯤 되면은 소위 푹푹푹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가자니까 다 갔어요. 우리가 만약에 진도로 안 갔으면 다시 열린 배 시간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가 갑자기 열렸는데 광주에서 진도까지 2시간이 넘어요. 근데 배 열렸던 시간하고 계산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진도 어간에 없었다면 배 못 탔을 거예요. 이건 다 아는. 우연의 일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는 열심히 기도해놓고 이루어지면 우연이래. 이제 우연의 일치? 배 타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 한라산, 우리 중에 한라산을 향한 소망을 그렇게 그 10계명을 받으러 신해산 올라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10계명을 받으러 한라산. 구약학 교수님, 서재덕 교수님은 신해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서 교수님의 말씀을 따라 저도 신해산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우린 남아 있었고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잠깐 열리더니 어쨌든 한라산 팀이 5시에 못 열린다는 게 아침 7시 여간에 열려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유 우연도 기막히네. 근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는 오후에 점심 먹을 때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애들 해수욕은 물 건너갔나 보다. 어떻게 한다. 근데 기막히게 우리가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비가 그치더니 샤워할 때 비가. 그리고 이 사역을 마치고 왔어요.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 때 제주도 사역을 했었던 이유가 왜 했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함을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이 모이기가 바벨탑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주장과 아집을 위해서 모였다면 막막함에서 이렇게 밑으로 갔습니다. 근데 막막함에서 밑으로 안 가고 위로 가게 된 전 원인을 뭐로 보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기투,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던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과로 이 땅에 있는 돈과 바꿀 수 없는 하길교회에 큰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운이 좋았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지금 제주도만 얘기를 했는데 담양 때부터 우리의 여정이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거의 그랬어요. 거진 그랬어요. 여기서 또 우연을 이야기하기엔 신앙인으로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 모든 여정이 이제까지는 그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막막함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직장에서 우리가 사직당할 수 있어요. 직장인들은 언제나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내가 자영업을 하다가 한 번에 위기가 와서 문 닫을 수 있어요. 코로나 때 80%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자영업을 아직 문을 안 닫으신 분은 20%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계에 의해서. 그 막막함, 우리 인생의 막막함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는 로또적인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막막함이 하나님을 향해 삶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요.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닐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갔더니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가서 얻게 된 하나님의 인생의 교훈은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결국 내가 이 땅을 초월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그게 시민권. 바울이 이야기한 시민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한국에 살면 한국의 시민권을 얻어야 되고 미국에 살면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어가는 삶이 믿음의 과정이고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교회에 봉사하는 이 순간, 걸레질하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내던짐이요. 이러한 과정이 성경에서 이미 나타나는 인증된 삶이라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소소한 하나하나, 소위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종교는 잘못하면 내가 무언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마치 상아탑의 지식처럼 주일날 와서 좋은 말씀 듣고 한번 씻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내 중심적인 내 삶의 버킷리스트를 쌓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세히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우리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평안을 이야기하셨던,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딴 세상에 멘트를 하신 예수님의 평안, 자기가 사로잡히고 죽기 바로 전에 평안을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그 이상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도되었던 삶의 여정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바라봄이 하나하나 만나고 하나하나 넘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이 함께 계시다는 그것을 따라 주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